성경 봉독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3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 새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형품과 위안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평안한 밤 보내셨는지요?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변하지 않는 자연의 섭리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는 법칙입니다. 심지도 않은 곳에서 열매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잡초를 심고서 향기로운 꽃을 기대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생은 심고 거둠의 연속이라는 이 자연의 법칙이 우리의 영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저와 성도님께서 성경 속에 나타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평행 이론 같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염소 새끼의 가죽을 팔과 목에 둘러서 형 에서인 척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야곱이 노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넘긴 뒤에 염소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묻혀서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야곱은 그 피 묻은 옷을 보고 아들이 죽은 줄 알고 평생을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서 보냅니다. 젊은 시절 염소 가죽으로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노년에 염소 피로 자기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밀한 곳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후궁들이 대낮에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은밀하게 심은 범죄의 씨앗이 백주 대낮에 비극적인 열매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악인들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한 하만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 마당에 높은 나무 장대를 세웠습니다. 미움과 살이를 심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시키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모르드게를 매달려던 그 나무에 하만 자신이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가나안 왕 아도니 베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과거에 70명의 왕을 잡아서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 또한 똑같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는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니로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조차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칼로 몰살시켰습니다. 무고한 피를 칼로 심었던 그는 결국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던 아합과 이세벨 역시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곳에서 개들이 그들의 피를 핥게 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는 말씀은 인간이 아무리 엄밀하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로만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지만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을 거둡니다. 눈물을 흘리며 피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하는 봉사가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내가 베푸는 친절이 손해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심은 기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 인내의 씨앗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분명한 형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주 안에서 우리가 흘린 수고의 땀과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밭입니다. 오늘 이 밭에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미움과 시기, 불평과 속임수를 심어서 괴로운 열매를 거두길 원하십니까? 대신에 용서를 심고 감사를 심고 격려의 말을 심으실 겁니까? 주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가장 귀한 믿음의 씨앗입니다. 이런 씨앗을 심으시는 성도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야곱과 다윗의 실수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생의 풍성한 열매로 우리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도님들이 닿는 곳마다 축복을 심고 사랑을 심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밭에 함부로 악한 씨앗을 뿌리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고 선한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혹여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씻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